그냥 받아들이세요.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혼자 싸우는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것 네. 같아요. 주인 씨 잘 지내셨죠? 네, 목사님 건강하셨어요? 예, 벌써 12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러니까요. 어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요? 덕이피를 한 지가 이제 벌써 이제 횟수로 만 2년 막 지나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옛말에 뭐 주마등처럼 스쳐간다는 말이 있는데, 원고 만들고 녹화하고 목회하고 참 분주하게 한 해를 보내다 보니까 벌써 한 해 마지막이 왔어요. 그렇습니다. 주인 씨는 어떠셨어요? 저는 2022년이 굉장히 특별했는데요. 지난 회차에서 목사님께서 비움과 체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저는 기억도 잘하셔. 올해가 딱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많이 비워졌고 또 하나님께서 갑절로 채워주셔서 아마 2022년은 평생 잊지 못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아멘. 제가 주인 씨하고 녹화하면서 우리 시청자들의 피드백을 주실 때 우리 박재윤 아나운서가 목사님네 교회 성도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녹화할 때 아니고는 만나질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어쨌든 느낌으로는 주인 씨도 김진우 목사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롤링하고 있다는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었을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면서 더 복되게 하시고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니까 제가 빚어간다는 표현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고백하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덕이표와 함께하는 우리 시청자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한 해를 잘 마감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좋은 연말과 연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덕이피 이야기꾼으로 그러면 이제 2022년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그동안 제가 좀 언급을 했으면 한번 다루어서 시청자들로 나눴으면 하면서도 다루지 못했던 인물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남유다의 마지막을 함께했던 인물인데 남유다요. 남유다 멸망. 누굴까요? 남유다에 대해서는 사실 목사님께서 언급하신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랬죠. 뭐 다니엘, 그쵸. 뭐 에스겔도 있었고 또 예레미야. 그 정도 인물이 생각이 나는데. 오늘은 네. 예레미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기적으로 말씀하신 다니엘, 에스겔, 또 예레미야 다 동시대에 겹치는 인물들인데 다니엘과 에스겔 이분들은 참 마음 아픈 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고요. 예레미야는 본국에 남아있던 선지자이고 더 가슴 아픈 건 남유다의 멸망 이야기를 두 눈으로 목도했던 선지자입니다. 뭐 학개 스가랴, 오바댜, 나움, 하박국 뭐 이런 인물들 임박한 심판의 날들에 대한 긴박한 메시지, 경고, 또 고민,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또 무너져가는 모습을 지켜봤던 이런 일들을 겪었던 선지자들하고는 아예 등급이 달라요. 등급이. 실제로 이스라엘의 뿌리마저도 사라져버리는 것을 직접 봤구나. 네. 목도했던 분이신지라 속편을 남겼죠. 예레미야가 있고 예레미야의 눈물의 편지인 애가가 있고 그렇구나. 그리고 동시에 본국에 있으면서도 포로민으로 잡혀간 사람들하고 또 연관이 많았어요. 예레미야라는 사람의 컨셉, 이분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좀 축약을 해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게 덕이피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 인물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네, 네. 자, 첫 번째 스토리는 남유다의 멸망과 예레미야의 등장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남유다가 급격하게 국권이 기울면서 멸망으로 치달아갔던 꼭지점, 분기점이 누가 있냐면 민족의 별이 되었던 요시야 왕. 그렇죠. 요시야 왕 사건이 있죠. 다시 얘기하는데 가슴이 뭉클해요. 그러니까요. 다시 봐야겠어요. 가슴이 뭉클해요. 바로 왕 느고가 아수르를 도와가지고 바벨론과 정치적으로 대립각을 세우려고 밑에서 치고 올라올 때 요시야가 그걸 가로막죠. 우리 땅 밟지 마. 내 백성 건들지 마. 그러니까 바로 왕 느고가
오버하지 마. 너 나오면 죽는다. 니네 피해줄 일이 아니야. 나 좀 갈그미스 가는 길이니까 오버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너 나오면 죽어. 이렇게 경고를 하는데 요시아가 그 경고를 받고도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바로왕 느고의 갈 길을 막죠. 막다가 죽어요. 무기또에서. 그리고 그 일로 결국 아수르는 아수르대로 바벨론에게 넘어가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인데요.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여호아하스라고 하는 요시아 왕의 네 번째 아들을 백성들이 왕으로 세웁니다. 왕으로 세운 이유는 앞에 두 번째가 있는데 네 번째 이렇게 순서로 따졌을 때 세운 이유는 이 네 번째 왕이 반애굽적인 정서를 갖고 있어요. 왜? 그 민족의 별인 요시아를 죽였으니 온 백성이 얼마나 가슴에 응어리가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우는데 못 됐어. 네. 바로왕 느고가 여호아스를 잡아갑니다. 잡아가가지고 3개월 만에 그냥 벌판에서 형사에서 죽여요. 어머나. 죽이고 요시아의 둘째 아들 여호야킴을 이제 왕으로 세우죠.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여호아스는 반애굽적인 정서고 여호야킴은 이제 친애굽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바로왕 느고가 갈게미스 전투에서 대패를 하게 되어지고 바벨론이 경고하죠. 더 이상 애굽에서 움직이지 마, 나오지 마, 잘난 척하지 마. 제재를 받고 이제 애굽이 확 세력이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 여호야킴이 거꾸로 이제 애굽을 친애굽적인 정서를 갖고 있다가 이제는 어디를 섬겨야 되냐면 바벨론을 섬겨야 되는 되죠. 기가 막힌 일이 되게 된 거죠. 이 시기에 1차 포로가 잡혀가요. 이 시기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사람들이 1차로 쭉 잡혀가는 일이 벌어지고 그 여호야김이 죽고 여호야킨 그 아들이 왕으로 즉위를 하게 됐을 때 또다시 2차 포로가 잡혀져 갑니다. 이때 간 사람들이 에스겔, 여호야킨, 당사자 여호야킨, 에스겔 1만 명 정도의 기술자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가죠. 그렇게 잡아가고 느부갓네살이 거꾸로 이제 요시아 왕의 막내 아들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옹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가 이 시기에 이제 가만히 보니까 1차 잡혀갔죠. 2차 잡혀갔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은 계속해서 남유다를 공격하고 위태롭고 하고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절치부심이죠. 왕으로서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그 제국의 역사의 마지막 왕에 대한 씁쓸한 마음도 우리들한테 있지만 시드기야 마음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지키고 내 왕정을 어떻게 이끌어갈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드디어 이 시기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냐면 오늘 말하고자 하는 예레미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뜻밖의 얘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했죠? 왕이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느부갓네살에게 은혜를 구하고 어쨌든 우리 민족은 잠깐 동안 잡혀가고 그리고 이 고난을 건너야 합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시드기야가 원했던 답은 아니었습니다. 150년 전에 히스기야 왕 시절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 18만 5천 명을 무찌른 역사적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 입장에서는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떠오르면서 뭔가 막 그 드라마틱한 선지자로서 드라마틱한 비전과 당신의 나라를 지킬 거라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는데 예레미야가 아주 뜻밖의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수용하고 감당하고 넘어가야 될 고난의 강이니까 잡혀가도록 하시라고 그래야 왕이 산다고 이야기를 하죠. 시드기야가 어떻게 반응했죠, 목사님?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 예레미야 말을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죠. 아들들이 다 죽고 본인도 두 눈이 다 뽑혀가지고 잡혀가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면서 남유다가 완벽하게 역사에서 사라지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남유다 멸망 시기인데 이 남유다 멸망 이야기의 스토리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자,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은 네. 주인 씨가 지금 더 깊이를 함께하면서 제 얘기를 듣고 계시니까 그러면 주인 씨 당시 유다 민족들의 정서는 예레미야에 대해서 어떤 정서였을까요? 추측을 하자면 추측을 하자면 글쎄요. 긍정적일까요? 긍정적이진 부정적일까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긍정적일 수가 없겠죠. 예. 나라를 멸망한다고 말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네. 물론 예레미야의 영성과 예레미야의 리더십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친 예레미야적인 정서를 가졌겠지만 네. 왕이 원했던 답변도 주지 않고 심지어 우리 백성들이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환영할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혐의점이 네. 친바벨론적인 사람이냐 매국노냐 이런 혐의도 많이 받았고 외로워도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싸우는 것 같은 기분이었을 것 네. 같아요. 가족, 친지, 동족들도 몰라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불순종에서 불순종을 거듭해온 유다의 마지막을 감당하면서 40년 동안 몸으로 뛰면서 하나님 말씀을 감당했던 외롭고 힘들었던 선지자이십니다. 요사왕 시절에 힐기야라는 제사장이 있었죠. 네. 그 힐기야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그렇군요. 네. 그때 왜 성전 개혁하면서 막 책 읽어주고 그랬던 제사장 네. 기억나시죠? 그 힐기야의 아들인데요. 철저히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3km 떨어진 곳에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아나돗에서 살고 있던 선지자입니다. 아마도 약 한 2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신학자들은 이 나이를 특정하는 것도 싫어해요. 왜요? 정확하게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또 우리 목회자들은 비교적 관대하여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약 20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약 20세 정도 된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니까 예레미야께서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 사명을 감당하나이다 주여 주께 영광 이래야 되는데 안 그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저는 나이가 어리고 언변이 부족해요라고 답변을 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모세가 어리진 않았지만 네. 더 깊이 이전 회차에서 모세를 부르신 사건을 이야기할 네. 때 우리가 충분히 얘기를 했었는데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아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구약 성경의 표현 방식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와 유사한 표현은 모세도 했고요. 네.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했어요. 솔로몬도요? 그가 왕을 맡을 때 저는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 모릅니다. 저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라고 기도했던 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자기를 완벽하게 낮출 때 쓰는 표현이에요. 저는 어린아이예요. 말이 어눌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예레미야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눌림도 있지 않았을까. 왜? 당시의 분위기가 이전의 선배님들 선지자에 비해서 너무 안 좋아. 해도 너무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된 상황인데요. 그가 말합니다.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어리고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읽어드렸지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동행하고 구원할 거야. 내 여호와의 말로 너를 이끌 거야.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하고 상담을 할 때 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그냥 받아들이라고. 시드기야 왕한테. 예, 네. 받아들여 얘기하니까 시드기야 왕이요. 어마어마한 명분으로 그걸 못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그럼요. 잡혀간 것도 억울한데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왕이 못났으면 우리가 잡혀가냐 해서 잡혀간 것도 억울한데 왕마저도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과의 관계 속에서 국권을 포기하는 일련의 모습이 저 사람 왕 맞냐라고 1차, 2차 포로자들이 자기를 흉보고 비난할까 두렵다. 이걸 이유로 내세워요. 그래서 제가 그 자기의 체면이네요. 그렇죠?
왕이 그 위중한 순간에 기도하는 선지자가 이 모든 맥락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불순종한 열매입니다.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감내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막 믿음의 결로 신앙적인 그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어떤 스토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쪽팔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민족들에게 흉보고 뒷담화하고 나 그런 소리 안 듣고 싶어. 창피해. 이런 이유로 시드기야 왕이 거절을 했던 이런 비극적인 스토리가 예레미야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얘기죠. 저희 몇 회 전에 다윗 이야기 했었잖아요. 네. 다윗 왕이 그때 나단 선지자에게 보여줬던 반응과는 정말 대조적이죠. 다르네요. 네. 완전 대조적이죠.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느낌이 딱 왔고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네. 이제 예레미야의 중요한 핵심을 짚어가자는 얘기인데 예레미야의 행보에 계속 백성들과의 이물감 그리고 예레미야의 행보에 그의 삶이 힘들고 거칠고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논쟁이에요. 하나님과의 논쟁. 그래서 두 번째 스토리로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예언 논쟁을 좀 네, 또 다른 다루고자 선지자였죠. 맞습니다. 다루고자 합니다. 시드기야 왕이 취임하고 약 한 4년 정도 지났을 시절에 이제 국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주적이 생겼으니까 이 상황들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다들 절치부심인 상황입니다. 네. 그때에 성전의 제사장 들고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유다와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두루와 시돈 사신들 그 사신들에게까지 이제 정보가 공유되어지고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그 역사적인 자리에서 예레미야가 줄과 나무로 된 멍에를 메고 등장을 합니다. 범상치 않아요? 예, 아주 상징적인 행동인데요. 네. 우리 옛날에 왜 메네메네 대게를 우바라신 네. 내가 너희를 저울에 매달았는데 무게가 안 나와서 내가 버렸다. 이 말처럼 이 예레미야가 줄을 들고 나오고 나무 멍에를 딱 들고 와. 그 국제적인 회의 자리에 등장을 딱 하게 되는 거죠. 줄은 뭐냐면 계측을 했다 이거예요. 네. 계측을 했는데 이미 책량이 끝났다. 주여. 무서워요. The end. 네.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없다라는 것을 주여. 이야기하는 아주 은유적인 장치로 줄을 들고 나오고 나무 멍에는 그래서 어떡하라? 멍에를 짊어져라. 매라는 거예요. 네. 짊어져라는 거예요. 멍에를 매라는 메시지를 들고 나오니 그 꼴을 본 왕들과 지도자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예레미야가 그 메시지를 들고 나오는 거니까. 메시지 전하기도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줄을 들고 나와서 말하기를 측량 다 끝났다. 더 이상 기회는 없다. 나무 멍에 메고 와서 나 말하기를 그러므로 모든 민족은 멍에를 매야 된다.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때에 이런 상황을 기회로 알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훨씬 더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뭔가 막 촉망받는 인물로 등장하고 싶은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때 등장한 선지자가 하나냐. 미워. 그래서 하나냐고 대판 예언 논쟁으로 갈등을 하게. 하나냐는 거짓 예언을 했던 거네요. 그러죠. 왜 거짓 예언을 하냐면 하나냐가 말하기는 바벨론으로 끌려간 바벨론 나라가 아무리 크다 한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뭘 생략했냐면 그동안 하나님이 멸망하지 않도록 선지자를 보내고 경고하고 기회를 주고 이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그냥 불순종의 끝판왕으로 걸어왔던 것은 싹 지우개로 지우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회복된다. 몇 년 안에? 2년 안에. 2년 안에. 그러니 주인 씨가 역사의 복판에 있었다면 뭘 짚겠어요? 한 사람은 70년의 나무멍에를 들고 나오고 줄 들고 나와서 측량에서 끝났다고 말하고 하나냐가 말합니다. 꺼지라고. 2년이면 된다고. 그건 주인 씨는 하나냐 따르겠어요? 예레미야 따르겠어요? 하나냐 따르죠. 아니 근데 목사님 궁금한 게 예레미야의 말을 따른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예레미야는요. 남유다만을 돌본 게 아니라 심지어 1차, 2차 포로민이 지금 잡혀가 있잖아요. 네. 그들을 돌봐요. 진짜 멋진 사람이야. 그래서 그렇게 압박이 떨어지고 그렇게 어려운데도 꿋꿋하게 자기 사명을 감당했던 멋진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주여. 아멘. 자, 이런 얘기예요. 하나냐가 평강을 선포하고 행복을 선포하고 회복을 선포하고 이러니까 네. 예레미야가 그 말을 받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야기는 중간 생략이 됐어. 너무 많이. 예. 그동안에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오기를 원치 않았던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의 경고와 징계의 메시지와 회복을 요구하는 그 모든 일들을 불순종해서 이뤄진 이 일에 대한 징계와 징벌의 책망의 총량을 채우지 않고는 그런 평화의 날이 올 수가 없어. 이 얘기예요.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반박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너는 2년 만에 복귀를 한다고 했는데 네가 먼저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해서 하나냐가 그에 죽습니다. 그에 죽고 그러니 이제 백성들은 누구 예언이 맞았다는 걸 알아요? 예레미야.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냐가 그야말로 짝퉁 잘못된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냐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유명한 예언 논쟁입니다. 오늘 시청자들은 오늘 이제 이 굵직굵직한 사건만 점검하면 네. 남유다도 이해하고 포로도 이해하고 거기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고리 역할을 하는 예레미야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목사님. 재밌죠? 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단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랜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아멘. 그 다음 얘기할 부분이 예레미야의 노래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에서 쓰고 그리고 남유다 멸망을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에 네. 하나 더 썼다고 그랬죠. 네. 그게 바로 예레미야 애가. 애가예요. 그런데 70년 비전이 없었다면 예레미야의 애가는 예레미야의 눈물의 노래 끝. 그걸로 끝나야 돼요. 70년 비전이 없으니까. 70년 이후에 복귀한다. 회복한다라는 비전이 없으면 예레미야의 애가는 말 그대로 이름 제목대로 눈물의 노래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예레미야 애가에는 어마어마한 눈물도 있지만 그것과 반한 희망의 노래도 있어요. 오. 그게 예레미야 애가서의 가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네. 1장부터 2장까지 구간은 슬픔의 노래입니다. BC 587년에 우리가 이전에서 말했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예루살렘 아주 박살을 내죠. 시위대장 느부사르단 이름도 비슷해. 느부사르단이 와가지고 고관대적의 집에 불 지르고 논밭을 다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성전의 야긴과 보아스 기둥을 깨가지고 가져갈 정도로 부직갱이 다 가지고 가죠. 완전히 쓸어가 버립니다.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간이 몸 밖으로 나와 땅에 떨어졌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사실은 표현으로는 최고의 극심한 고통을 표현한 것이죠.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아멘. 주여. 그 기가 막힌 꼴을 보니까 눈으로 본 그것을 차마 기자처럼 보도를 할 수가 없어서 자기 몸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내 눈이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 때문에 눈이 아예 짓물러 상할 정도고 창자라는 창자는 다 끊어졌고 그리고 고통을 느끼는 간은 배 밖으로 튀어나와 땅바닥에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통으로는 거의 끝판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예가서 안에 그런 처절한 눈물을 고백한 거죠. 그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은 죽었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 멍에를 얘기했는데 그 멍에를 바라보는 에레미야 선지자 가슴 안에 저런 눈물이 있구나.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처절하게 울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어지는 에가서 3장에서 5장 구간. 3장에서 5장 구간에는 오히려 희망의 노래가 나오게 됩니다. 1차, 2차, 3차 결국 시드기야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눈 뽑히고 3차 포로로 네. 거의 다 쓸어서 잡혀가는 상황이죠. 그렇게 잡혀간 그 모든 사람들이 70년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비전을 선포하면서 오히려 희망을 얘기하게 되는데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아멘. 정말. 네. 눈물에 눈이 짓물르고 창자가 다 끊어지고 간이 쏟아진 아픔을 겪고 있지만 백성들아 용기를 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실 거고 반드시 회복의 날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희망을 노래한 특징이 에레미야 예가의 특징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주인 씨, 에레미야는 지금 사명이 또 하나 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남유다에 있는 상황이지만 이미 지금 1차, 2차, 3차 막 끌려가고 있는 와중이거든요. 네. 끌려간 사람들이 그곳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회복시킨다는 메시지를 모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친바벨론화가 되겠죠. 아, 그렇네요. 그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니엘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고 맞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의 행동을 이해할 네. 수가 있고 에스겔의 그 마른뼈 환상이 왜 나오는지를 드디어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밌죠? 네. 네. 그러니까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네. 그 순종을 할 수 있었군요. 제 기대는 우리 제작팀이 먼저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에레미야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이거 가만히 있으면 지금 끌려간 그분들이 하나님의 이 회복의 메시지를 모르고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는 하나님 메시지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제 친바벨론화 되면서 민족성을 잃어버리고 신앙 잃어버리고 도탄에 빠지겠죠. 네. 그래서 포로민 설득 사역을 시작합니다. 와, 진짜 멋진 사람이다. 장난 아니죠. 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에 남유다에 있으면서도 포로민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생각을 하고 뭘 쓰냐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와. 편지를 써보내서 그들을 격려합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긴 예레미야서를 짜자자자작 요약해가지고 짜자자작 풀어드리는 거 이야기꾼이니까 네. 요 흐름만 따라오셔도 예레미야 이런 사람이지 느낌이 딱. 아니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재밌는 성경인지 몰랐어요, 목사님. 그렇죠.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뭐라고요? 이 같은 편지를 그렇지. 예.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제가 말씀드리길 예레미야가 되게 외로웠다고 그랬죠. 가족들에게 인정 못 받고 동족들에게 인정 못 받고 왜 그러냐면 제 프락치야?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표현으로 말하면 제 친일파야? 뭐 친바벨론적인 사람이야? 뭐 이런 혐의를 받으니까 그랬던 거죠. 왜냐하면 이 일이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여야 될 고난이다. 하나님의 논점을 통해서 이 나무 멍에를 꺾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제는요 쇠멍에 메고 나와요. 이거 바뀔 수 있다 없다? 없다. 너희들이 이걸 꺾어가지고 못 본 척하고 뭐 거절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읽으신 얘기를 보면 편지를 왜 쐈는지, 그다음에 편지를 쓴 시기를 특정하고 있는데 아마도 제2차 포로기 이후 기능공들, 10,000명이 넘는 기능공들, 기술자들이 잡혀가고 그랬을 때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자, 그들은 잡혀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최후의 1인까지 전쟁을 하다 죽자.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날이 올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 땅을 축복하고 그 땅에 거하라. 그 땅에서 결혼해라. 그 땅에서 자녀를 기르라. 자, 이건 중요한 얘기인데 첫 번째는 거기서 살라는 얘기예요. 짧다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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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니까 며칠 있다 올 상황이 아니니까 거기서 결혼하고 거기서 애기 낳고 살아. 그 대신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한다는 걸 잃어버리면 안 돼. 이 메시지를 계속 편지에 실어 보낸 거죠. 와, 저는 예레미야가 그냥 초반에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때에는 아, 정말 외로운 싸움을 싸웠구나, 고단했겠다, 외로웠겠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렇게 거절당하면 약간 자기 연민에도 빠지고 아, 이만큼 했으면 됐어, 나 이제 그만할래 할 수 있는데 멈추질 않아요. 불도저 같아요. 네. 이젠 편지까지 써서 행동 지침도 알려주고 네. 난 여기서 멈출 수 없어. 계속해서 전진하네요. 네. 그러니 제가 목사지만 멋있다. 정말 멋있어요. 네. 왕도 안 알아줘. 동조업계 종사자, 선지자 하나냐. 막 핍박하고 안 알아줘. 온몸이 그냥 너덜너덜 된 것 같은 그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와중에도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몸부림을 친 거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세상에 이 유명한 구절이 이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었군요. 대단하죠. 네. 70년이란 시간이 특정되는 이유가 예레미야가 편지에 정확하게 특정을 해요. 네. 70년 후에 돌아오게 된다. 그 땅을 축복하고 그 땅에서 번성해. 왜냐? 돌아와서 나라를 수복해야 되니까 민족이 번성할 걸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신의 안녕을 위해 살라고만 준 메시지가 아닌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돼. 아멘. 거짓 선지자에게 너희 눈과 마음을 뺏기면 안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비전을 따라 너희들에게 재앙처럼 보이지만 평안이요. 때가 이름에 너희들을 70년 후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거야. 아멘.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예레미야의 행위를 보고 그리고 포로기로 있었던 분들의 행위를 볼 때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예레미야의 편지를 묵상하고 그 편지의 강력한 영향력을 받았을 것이다. 그들이 그 땅에 있으면서 칠흑 같은 어둠에서
희망이 없는 땅에서 왜 그들은 희망을 말했을까? 예를 하나 들까요? 다니엘이 말이죠. 왕의 조서에 두 장 찍힌 것 알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2층 다락방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그랬죠? 네. 미친 인간이에요. 주여. 도장, 그거 하면 죽여버린다고 도장을 찍었어. 그리고 자기는 어쨌든 이 나라에서 출세를 했어. 국무총리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알아. 이게 지금 함정이라는 거를. 근데 문을 열고 기도를 한다? 미친 거죠. 근데 미쳤거나 아니면 그 안에 강력한 소망이 있거나. 우리가 사랑하는 다니엘이 미쳤겠습니까? 소망이 있죠. 그의 마음에는 생각하는 거예요. 니들이 아무리 나를 핍박하고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해도 우리 민족은 돌아가.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기억했던 거네요. 우리 민족은 돌아가. 그러니까 결국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한 우리가 반드시 회복된다는 비전이 강력하게 있었기에 다니엘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거지. 와, 멋있다. 그러지 않고서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얘기를 시청자들에게 들려줄 수 있음이 더 깊이 이야기꾼의 보람이에요. 무엇보다도 우리 시청자들이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포로교의 지도자들이 아마도 놀랍게도 에레미야의 충성된 사역을 감당하는 곳에서 그들의 신앙이 발원되어지고 그들의 영적인 행위가 목적성을 갖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거죠. 정말로 이 위대한 역사의 뿌리에서 그 아름다운 비전이 태동을 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 모든 시청자들의 마음속에도 그 에레미야의 영성과 메시지를 품고 거룩한 꿈이 피어나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목사님. 저는 예레미야가 참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다라는 생각이 났어요. 사람들이 듣든 듣지 않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모습. 그리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나를 사자굴에 넣든 안 넣든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리. 그렇게 고백했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과 그 용기가 저에게도 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히 바라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요. 고마워요. 아무래도 저도 울면서 이 원고를 마련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제 마음을 좀 전달받았을 거라고 믿고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잘 돌아보고 그리고 에레미야 영성 본받아서 2023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